오늘은 깊은 사귐의 기도 상태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전통 안에는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그중 침묵 기도 안에 깊은 사귐의 기도 상태는 아마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기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체험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기도 상태에 들어갈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종종 그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침묵을 통해 그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침묵 기도법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이용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고 또 대화하고 경험해보는 깊은 사귐의 기도를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전통 안에 있는 교인들에겐 침묵 기도가 좀 생소해요. 그래서 상상을 통해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이 경험은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통해 이 깊은 사귐의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매우 유익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적 의미에서 이 깊은 사귐의 기도는 상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조차도 침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와 인지 능력은 수동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처분에 맡겨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이미지가 또 필요할까요? 우리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사랑에 잠겨 안겨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일치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어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기도예요. 이때 우리의 혀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정서도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깊은 사귐의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고 우리에게는 은혜요 또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의탁하고 마음을 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나치지 않으실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이 가슴의 기도요, 단순성의 기도, 순수한 기도, 하나님 안에 쉼이라고 늘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사귐의 기도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건 종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친구라 불리는 단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친구보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 불리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밀월 관계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문이라고 찾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길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일치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는 어떤 일치된 삶, 그러니까 온전한 어떤 의탁의 삶, 그냥 오로지 아멘하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침묵 기도의 어떤 규칙적인 실천이 정상적으로 발달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말로 표현되는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표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생각과 말과 감정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신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개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의 의식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의식을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만 하면 신적인 합일로 이어지는 내적 어떤 강화 과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침묵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적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기도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열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이며 또 내적 침묵 가운데 많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성경보다 더 하나님 자체만 쏠려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왜? 부정의 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살아있는 우리 본성 위에 드러나는 것처럼 깊은 사귐의 기도는 어떤 유한성을 가진 기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눔은 침묵 기도를 성장시킴으로써 기도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고 일상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향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인간 본성의 의지예요. 그래서 안내자는 개인의 기도 체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지식은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과정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술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은 정경에서 배경으로 시선을 움직여 갑니다. 정경이라면 앞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경은 당연히 뒷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경은 시야에서 중요한 대상이래요. 대상이라면은 이 배경은 그 나머지 부분으로 중요성이 덜한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경은 분명한 형태를 지니지만 배경은 형태가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이 정경은 배경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배경은 정경이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초점에서 작품을 본 인상이 서로 교감하면서 우리는 전체 작품의 의미를 통찰하고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작품의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면 혼란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 작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에서 배경을 이루는 것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개인의 역사며 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경을 이루는 것은 현재 기도의 삶의 체험이에요. 이 둘이 합쳐서 구체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경과 배경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상황에 바탕을 두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사람의 개인 역사와는 무관한 의미 없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오류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험의 바탕을 두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미 사도적인 열정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고 싶은 이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하다면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길은 좁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희망 속에 살고 있어요. 삶 자체에서 갖는 어려움이 갖는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이 실제 내용을 보다 깊게 살아가려는 어떤 열망의 그 바탕을 이룹니다. 그 말은 침묵을 통해 점점 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이런 희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멘토는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전망과 열망이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리를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열망과 선택은 우리의 창조 목적에 보다 가깝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비우는 여정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에 다다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기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삶에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영적 의식을 갖게 되는데 영적 위안, 영적 고독,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위안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때는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또 생기를 얻어요. 또 삶에 대해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되고 사랑의 활동을 통해 사물과 사람을 품고자 하는 외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안의 체험은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돼요. 우선 가벼운 영적 위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영적 위안의 경우 모든 것이 희망차고 또 즐거우며 자신의 본래의 모습과 일치를 이루고 또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무거운 영적 위안도 있습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어떤 슬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경우예요. 하지만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솟아나는 체험을 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고독은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무기력해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믿음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 경험도 많이 하잖아요. 더 나아가 절망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위안과 영적 고독 외에 세 번째 가능성으로는 영적 고독을 거스르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탱하는 하나님의 힘은 언제나 상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해요. 비록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악에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현실이 닥쳤을 때 일어나는 질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일이 내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고독이나 영적 위안,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힘을 파악하는 초석은 변화된 개인적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움직임과 관계가 있으며 또 각 개인의 방향을 살펴봄으로써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벼운 혹은 뭐 무거운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영적 위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만사가 밝게 보여요. 반면에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영적 고독기잖아요. 그럼 세상을 보는 눈이 비관적일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멀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이들이 가는 방향과 움직임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이 겪는 이 영적 위안은 체험의 내용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일치로 나가고 있다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통해 모든 사람과 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 위안기에 생기는 이 내적인 평화를 통해 정의로운 모든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 불의하거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거스르는 현실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낙관적인 입장을 갖게 되며 또 사랑 안에서 응답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죄밖에 없고 한 인간의 상황이 죄에 물들었다는 사실조차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고 무거운 영적 위안기에 대한 설명이 깊은 사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체험은 성령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됩니다. 그렇지만 두 체험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을 때가 가벼운 위안의 상태라면 이 내적, 외적 어떤 평화세의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체험의 경우라면 무거운 위안의 상태입니다. 이 경우 내적으로는 평화롭지만 외적으로는 힘들어요. 이때 내적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함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안의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사건들의 의미를 보면 영적 위안과 영적 고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위안기 있을 때 자신의 체험을 주변에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그 환경이 자기를 하나님께 이끈다고 나누고 나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가벼운 영적 위안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먼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의 어려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하다고 말한다면 분명히 무거운 영적 위안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고독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역시 영적 위안과 정반대입니다. 이 경우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작은 긍정적인 인식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고독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려는 열망까지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과 무관한 행동을 하게 되고 철저하게 부정적이며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영적 요령은 각자가 다 달라요. 하지만 가볍고 무거운 이 영적 고독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전형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긍정의 길, 부정의 길 전통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긍정의 길은 성경을 베이스하는 거라면은 부정의 길은 성경을 벗어나서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또 변화시키고 우리를 비우게 하세요. 그러니까 긍정의 길은 체험을 통해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 쉽고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현존을 강하게 인식하고 또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성장하는 거예요. 반면 부정의 길은 하나님이 없는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 체험을 통해 우리는 어둡고 건조하고 메마른 느낌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계실 경우 일어날 고통과 십자가, 또 버려졌다는 느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 안에서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서 성령을 인식하는 것이며,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이 계시다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내주함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건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입으로만 하는 구성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 기도를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내주 안에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영적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뭐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영적 멘토는 개인의 삶을 파악함으로써 각자가 어떤 전통 안에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을 비우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을 확신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자신을 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인식하지 못할 때 잘못된 것이면 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의 사귐을 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비워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보다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집니다. 결국 이 신앙적인 희망이란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려는 열망이에요. 쉽지 않죠. 그래서 멘토의 역할은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갖는 이런 특성의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 멘토는 그 빠진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것이 빠졌는지 생각해 보도록 도우며, 또 각자가 쉼없이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비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신앙인에게 영적 위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영적 위안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영적 위안을 체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멘토는 이 점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는 신앙적 희망이 사라진다거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홀로 서고 싶어하는 기미가 보이는지, 또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비우는 방법이나 그 과정에 조바심을 내는지, 또 하나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열망이 약화되지는 않았는지 주의깊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런 조짐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멘토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나, 혹은 이런 자체가 자신을 더욱 비우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짐을 느끼게 되면 멘토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가 있어요. 먼저 구체적인 체험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의 의미가 자신을 비웠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들의 어떤 고백에 바탕을 두고 이해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향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격려하고 지지를 보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하는 목적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너무 미개척지를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상당수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영적 멘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험했던 사람들이 먼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눠주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항상 자신에서 시작합니다.
또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성삼위에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어떤 본성이나 실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길이에요. 또 우리가 닮아야 할 또 세상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숙시키는 거예요. 보다도 하나님과 일치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본성 자체가 신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고 그분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동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은 어떤 규범적인 차원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해야 한다 혹은 필요하다라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나 가르침에 복종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계명과 가르침을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고 또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을 때 실천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다 가깝게 따르고 보다 완전하게 협력하기를 바라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망은 행동만으로 성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보다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 전체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모두를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멘토의 역할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 방식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역을 할 때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멘토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완전히 자신을 내맡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통해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통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을 비워나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여정에서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적절한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각자의 본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또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서의 자신을 점점 비워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를 길잡이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유형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해 왔던 것들, 예를 들면은 기억이나 이해 혹은 사랑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는 모든 측면이 주님에 의해 온전히 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일치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개인의 존재에 주어진 것에 대한 집착을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은 각자의 체험이잖아요.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인간이 역동적이고 항상 변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사회 환경은 항상 변하며 은혜 역시 늘 변해요. 그러니까 역동성을 깨닫고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갖는
신앙적 희망을 인식하면서 또 인간 존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멘토들은 계속해서 각자에게 이 사람이 현실을 거부하는지 혹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있는지 또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신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열망에 부응할 수가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의 희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성만을 의지하며 인생 속에 신비가 들어오게 한다기보다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인본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적 희망이 없어지면 쉽게 현실을 거스르고 또 인간 존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꼭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시고 계시는 조짐이며 또 계속해서 우리 각자를 비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또 자신의 본성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각자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체험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언제나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자신이 과거와 현재의 삶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던 바로 그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통해서 각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되고 또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편안한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각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죄를 제외하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과 일치되었고 언제나 자기 전 존재를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 부닥치더라도 그의 열망과 하나님의 열망 사이에 조화를 해치는 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사귐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세속을 떠난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활동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 모두 하나님께 완전하게 응답하려 하고 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웠으며 또 자신을 완전히 내맡겼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물론 두 부류 방법이 모두 자신을 완전하게 비운다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여러분, 기억을 비우는 과정은 희망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전 생애로 구성되잖아요. 자신을 비우게 되면 매일을 놀라움 속에서 새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믿음, 소망, 사랑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아요. 오히려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를 비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각자는 믿음이 단지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알게 된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자신을 열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지적인 활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서로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서 각자는 편안하게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고 또 단순히 자기 자신의 노력에만 의지하려는 태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능력으로 의지를 정한다는 의미는 지적인 의지와 감정적인 의지를 모두 비우는 겁니다. 그 비우면 열망, 감정, 모든 형태의 사랑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 의지를 정함으로써 좋은 체험만을 바라지 않게 되고 오직 영적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변화케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되고 더 이상 결과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맡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내 모든 것을 받으소서. 내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니까 활동 중에 기도할 때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개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각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또 역동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한 개인의 인간성이 충만해지는 걸 의미하고 또 한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서 온전해진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과거를 통합하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며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비움으로써 전 존재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단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자유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원하신 것만을 원해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맡기고 그저 기다리면서 그분이 선택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나를 내맡겨 드리면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깊은 사귐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